예. 오늘 말씀은요, 군인들한테 제일 긴장되는 게 뭐냐면, 데프콘 1, 그러니까 전쟁 상황일 때,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완전 군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몇 분 안에 직결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알같이 준비해서 튀어나가야 돼. 그걸 위해서 계속 훈련해요. 왜? 그 1, 2분 사이에 적이 공격을 할 때 포탄이 그 지역을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준비해가지고 트럭을 타든 뭐 뛰어가든 바로 기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진지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지도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의 병력을, 자기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준비를 해서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전투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내리는 명령, 전쟁 직전에 또는 전투 직전에 명령하는 그 명령이 여기 지금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명령서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제가 저 군사를 허비로 갖고 있잖아요. 군사적을.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거 군대를 잘 알고 있네, 이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로마 군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로마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무장과 어떤 편제, 이거를 잘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군사라는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봐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를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준비사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완전 무장을 하라.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이라는 뭐냐면 병사들이 옷과 군화와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 준비하고, 철목까지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총과 약 300발에서 600발, 그건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요. 위치에 따라. 총알. 저 3일 정도 싸울 수 있는 총알. 그 다음에 비상식량. 야전 식량이 있어요. 건조 식량이라고 해서 물 부어서 먹는 그런 야전 식량 3일치. 그건 가벼워요. 3일치를 챙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모포 하나.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메고 뛰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면요, 전쟁터에 가서는 누가 주문하거나, 야, 뭐 내 거 없어? 야, 어디다 뒀어? 이거 못 하거든요. 고개 들다가 총알을 맞아 죽으니까, 전쟁터는 현장이니까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포를 준비 안 했어. 그러면 추위에 떨어야 돼, 밤에. 내가 식량을 깜빡했어. 내가 물을 깜빡했어. 수통에 물 짜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목말라야 돼. 아니, 배고파야 돼. 내가 잘못해서 군화를 손을 안 봤어. 군화가 덜렁덜렁거리면 뒤처지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살아남거든요. 준비가 안 된 군인은 개죽음을 당해요. 군인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전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계속 합니다, 군인들은. 총도 사사사삭 순식간에 분해했다가 사삭 조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별것도 아니에요. 다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인으로서 전투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라 하는 게 오늘 명령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완전 무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세계 사람들과는 다른 건 거예요. 세계의 일반 군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째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군인은 강건해야죠. 허약한 사람은 군대 가도 별 볼일 없어요. 감당이 안 돼, 스트레스가. 강건해야 돼요. 영하 20도에도 뛰어다녀야 되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버텨내야 되고요. 그 스트레스와 그 어떤 이 노동 강도가, 몸이 버텨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20km, 30km를 군장을 지고 밤새 걸어가야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군대 훈련하면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20km, 30km짜리 군장을 딱 지고서
40km를 걸어서 훈련장, 유격장에 가거든요. 광주 동복 유격장을 갈 때도 그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부터 40km를 빙빙 돌아서 그 유격장까지 가요. 그거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이 막 까지고 난리법석이, 물집 잡히고 난리법석. 안 걷다 걸으니까 물집 잡히고 난리법석이죠. 준비한 만큼 편해지고요. 준비한 만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철저한 준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해요. 왜? 생명이 걸렸거든요. 이 말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작은 차이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가지 작은 차이에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작은 차이에서 내가 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이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작은 준비가 현장으로 가게 되면 작은 준비에서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서요, 군인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전투 군인을 키우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 특수부대, 공수특전단이라든지 특수부대가 있어요. 한국은 특수부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을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원 중에 또 특수부대, 뭐 요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특수부대, 코만도나 뭐 이런 많은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치가 대단합니다. 왜? 몇만 명 중에 한 명씩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기계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오바마 빈라덴 그 처형하러 간 사람들이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참수부대라고 해서 준비하고 이번 주에도 그 부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훈련하고, 한국군하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긴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고요. 초인간적인 훈련을 받아요. 지정하는 곳에 어디든 침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용사들입니다. 특수부대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특수부대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강건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기초 체력입니다. 신앙에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네,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주님 안에서만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배경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빵빵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만 강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한 거예요. 이 주님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찢기와 같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고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고 놀랍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믿음과 전략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스가, 그 모든 스위치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의 주시는 모든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스위치가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 강건한 자나 돈으로 강건한 자가 아니라, 내 육체적 체력으로 강건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이런 기초를 갖춘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체, 오늘 말하는 말씀의 전체 타이틀이에요. 앞에 거 위에 10절은 기초. 강건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으니까. 비실비실한 사람은 군인 못 써요.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빈 틈이 없는 무장을 말해요. 특수부대원들이 또는 강도나 인질 사건이 도시에서 발생하면 특수부대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형사들도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방탄조끼를 껴입어요.
총알 맞아도 목숨은 건지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갖춰요. 이게 기본이에요. 특수부대는 거기다 또 철모를 쓰고 모든 준비를 딱 갖추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투에 임하면 개죽음을 당한다. 무장해라! 제대로 무장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전쟁은 대적이 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네. 대적이 누구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 여기 마귀가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우리 싸움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고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뭘 해요? 간계를 꾸민대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이고요. 간계예요. 간계를 꾸미는 것, 숨은 의도,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를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를 딱 치는 게 마귀의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생각지 못한 기습하는 숨어있는 독과 같은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하죠.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해요. 예.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쉬운 일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되면요, 그거 못합니다. 쉬운 일이 돼야 돼요. 왜? 그만큼 능숙하게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능히 감당해야 돼요. 능히 감당하지 못하면요, 적이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적이 나오든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필살의 무기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은 선포만 하면 되거든요. 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골똘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뭐 작전 계획을 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능히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 싸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일이거든요. 인간이 빠지고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허락, 인간의 동의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마귀의 모든 역사도 그 미혹에 빠진 인간의 동의가 없이는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마귀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우리의 동의예요.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전술은요,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때리는 거예요. 북한이 일요일 날 기습 남침을 한 것처럼. 네. 멍하게 있을 때 뒤통수 치는 거. 이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쉽게 이깁니다. 권투 선수들이 뻔히 아는 주먹에 맞지 않아요. 주먹으로 휙 뽑으면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때 뭔가 허술해져요. 그때 반대편에서 손이 어퍼컷이 들어가는 이 기습 공격이에요. 네. 이거에 맞으면 그거는 별것도 아닌 선수고 다 피해요, 웬만한 거는. 근데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습하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의 원리는 단순해요. 적이 방심할 때,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인들의 완전 군장한 모습. 여러분 다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위에는 철모를 쓰고 그 위에는 뭔가 삐쭉 튀어나온 수탉처럼 뭐가 나와 있죠. 로마 병정들, 예수님 창으로 찔르던 사람들, 로마 병정들의 독특한 모습이죠. 그리고 흉갑을 두르고 가죽과 철을 섞어서 흉갑을 둘러요.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가벼운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 기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군사 기술과 무기와 전술과 모든 것을 잘 조합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똑같은 걸 하는데 그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네. 그게 로마군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였냐면 기동력이었어요. 기동성. 뭐 그렇다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군인의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만들었고요. 그 군인이 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신발을 얘기하죠. 이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전쟁의 핵심은 기동력이거든요. 신발은 군화가 지금 미군이 막 세계를 지배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잠수함이 날아다니고 항모가 있고 그래도 미군들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군화가 제일 편하고 사막에서는 어떤 군화가 좋다, 또 여러 전쟁터에서는 어떤 군화가 좋다. 군화 가지고 논쟁한다고. 아, 끝까지 군화가 뭘 대단하고. 아니요. 군인들의 민첩한 기동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걷지 못하는 군인은 싸울 수 없어요. 예, 군인들을 지금 로마 군인을 놓고서요, 그 로마 군인이 무장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유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의 전신급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 전쟁이 뭐냐,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앞에서는 마귀라고만 얘기했고, 전체 제목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 이 전체의 주제로 나타난다면, 12절은 이제 이 전쟁의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변하겠지만 이 팔레라는 단어는 싸움 또는 전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전투, 우리의 전투는, 정확히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본질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혈과 육은 육체 또는 물질에 또는 정신까지 포함하는 그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통치자는 아니지만 권세를 가지고 뭔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그 권력의 형태는 통치자는 아니지만 위임받거나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같은 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맨날 딥스테이트 하잖아요. 트럼프가 말했던 딥스테이트라는 단어. 이건 뭐냐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를 이 우주에서 얘기하잖아요. 은하계가 너무나 빨리 돌고 있는데 은하계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으로는 벌써 날아갔어야 돼. 별들이 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붙잡혀 있지?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뭔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암흑 물질인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뭔가가 밀고 있는데 뭐가 밀는 거야? 뭔지는 몰라. 근데 밀고 있는 힘이 있어. 그게 암흑 에너지예요. 분명히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공간이 팽창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밀고 있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거예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둠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어. 근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새 표현을 하면 그 음모론에서 말하는 딥스테이트예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는 않는데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으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게 이 외계인인지, 파충류 외계인인지, 아누나키인지,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요새 용어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 말로는 또 다른 말로 썼었고요. 하여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더 뒤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세상 권력 뒤에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삼중적인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본질이고요. 마귀의 역사가 본질이고요.
거고요.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들의 조종되는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응? 권력.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의 권력일 수도 있고, 문화 권력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인플루언서들, 그 권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가 말하면 다 화제가 되잖아요. 그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키는 것. 그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아니, 구독자가 억 단위인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가 몇 억이에요. 그 친구는 1년에 유튜브에서 버는 돈은 수백억인데, 수백억이 수천억인데, 그걸 다 재투자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파괴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요.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니까. 비스트가 유명해요. 구독자가 2억이 넘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요. 그 자체가 권세예요.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돈 버는 거는 그걸로 버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버는 건 푼돈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속에 광고가 들어가요. 부시는 것들 속에 또 광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엄청난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버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권세죠. 그 자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은 대적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내 장점을 알고 적을 알고 적의 약점과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요, 적 정보, 적이 어떤 부대가 있고 몇 사단이고 무기를 뭘 가졌고 현재 적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전투 서열이라고 합니다. Order of Battle이라고 해서 전투 서열이라고 해요. 적군이 어떤 배치를 갖췄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제가 뭐 그리잖아요. 그런 거 그리는 거예요. 적을 어떻게 군대를 배치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그냥 저는 취미로 시간 때우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의 배치는 적의 전술이, 적의 의도가 그 속에 드러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딱 봤더니 수비 대응을 취했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맞는 이 부대는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그러면 적의 주공은, 공격은 또 다른 방향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상급 지휘관은 각자 배치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이 어떤 움직임을 보는가를 다 파악하면서 전체 적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 지휘관의 임무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냐, 내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니들이 다 알아서. 나는 전체를 본다. 이 군단장, 사단장이 하는 일들. 자기 앞에 있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적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줘요. 군단장은 150km, 100km까지, 뭐 사단장은 몇십 킬로까지. 적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공격할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다는 자기 마음속에 싸움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의 정보, 적의 전투 서열, 적의 배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적을 이해해야 돼요. 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이 시대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미혹을 쓰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얽어매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 싸움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전쟁은요, 적을 아는 것, 조금 전에 말한 적의 전투 소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정찰대가 들어가면요, 절반이 생명을 잃어요. 적이 적극을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총격받고 난리법석이. 그 사람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위장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어떻게 활동하나, 어떻게 배치했나 파악하는 거예요. 정찰대가 군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찰대가 군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을 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우려고 저기 왔는데 저기 딱 참호에 숨었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수류탄이 필요해요. 근데 깜빡하고 수류탄을 안 가져왔네. 그럼 나는 죽는 거야. 깜빡하면 죽는 거야. 다 준비해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준비해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스스로 무장해라. 스스로 준비해라. 뭐가 필요할지를 네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다는 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취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취한다. 자기 소유를 삼는다. 내가 챙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취해야 돼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전투를 통해서 능히 싸워 이겨야 된다. 대적해야 돼요. 막아서고 지키는 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은행마다 가드가 있잖아요. 세이프 가드가. 경비원이 있잖아요. 경비원이 없으면 총 든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하고 다 당하죠. 경비원들이 총을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무기가 많지 않지만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따만한 산탄총을 딱 들고 서 있어요. 권총 들고 덤비고 강도 살려고 덤비는 애들이 있거든. 죽기 살기로. 그건 비교가 안 되는 대형 산탄총으로 한 방 빵 쏘면 뭐 대여섯 명이 날아가거든요. 자기는 방탄조끼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모자 안에도 이게 방탄이 돼 있어요. 일반 모자인데 방탄된 모자가 있어요. 묵직한 게 이제 철모는 아닌데 방탄 조끼처럼 그런 모자 딱 쓰고 총 쏴봐라 이거야. 난 맞서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선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Last Man Standing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게임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 요새 뭐 피지컬 100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자.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쓰러진 자는 뭐예요? 죽은 자거나 부상당했거나 잠자는 자예요. 그죠? 예. 쓰러진 자는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전장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서 있는 자가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신무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네가 살아남으려면 무장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땀 흘린 만큼 생명이 보장되고요. 땀 흘린 만큼 운동선수는 성적이 보장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맞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의 영, 앞에서는 13절에서는 악의 영, 12절에서는 13절에서는 악한 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악한 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악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의 영, 악한 날, 악한 자.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사단도요. 그 이상한 그 자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도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영이 있어요. 성령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치되는 모방에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이 탱크부대가 있으면 나도 탱크부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비행기가 있으면 나도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무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지금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흉갑이에요. 저기 화살을 쏘거나 창을 하거나 그게 완전히 안 뚫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막아줘요. 그러니까 푹 찔려서 치명상이 될 거를 약간 찔리게 한 거나 아니면 튕겨내게 하거나. 가죽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가죽을 그 안에 또 다른 걸 섞어가지고 철심을 넣고 해서 복합으로 해서 가볍고 강한 흉갑을 만들어요. 심장을 지키고 폐를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심장과 폐를. 근데 그게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 돼요. 의의가 우리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요, 우리의 죄책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그건 후안 묻히고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만, 죄책감을 통해서 그 구멍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요, 내가 옳다는 것, 옳다 인정함을 받음을 아는 것,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내가 믿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옳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러시아군은, 옛날 소련군이나 북한군, 중국군은 뭐가 있었냐면, 군인들 뒤에 있는 독전대라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군인들이 무서워서 뒤로 슬슬 빠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쏴버리는 독전대가 있어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의 강함이 뭐에 있느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무장이 돼서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목적이 있는 군대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끌려온 사람들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도망 다녀야 돼요. 지금 러시아군도 뒤에 독전대가 있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해요. 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극히 강력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나와요, 거기서. 왜 월남전을 미국이 패망했느냐? 이 전쟁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월남전을 망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약해요. 무너져요. 스스로 자기 멘탈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칭의, 옳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요, 힘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이 뭐고, 또 그게 왜 또 신이냐. 저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군사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왜? 군대는 핵심은 기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이 이쪽 산으로 넘어올지, 저 강을 넘어올지, 바다를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이 나타난 곳에 가서 대적하여 막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필요한 곳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병력 집중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걸 잘하는 장군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전술이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신출귀몰하게 기동을 했어요. 왜? 병사들에게 욕독전을 잘하고요. 걷는 거를 경량화시키고요. 하여튼 로마군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왜 몽골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령한 줄 아세요? 몽골군의 기동력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 사람들은 식량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텐트조차 필요 없었어요. 마을 위에서 자고요. 마을 위에서 안장 밑에서 눌려가지고 부드럽게 된 육포를 먹고요. 말 오줌과 말젖을 마시고요. 말젖이 안 나올 때 말 오줌도 음료수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는데 사막을 건너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 걸릴 길을 일주일 만에 돌파하고요. 왜? 말 4마리를 끌고 다녀요. 병사한 사람. 교대로. 그 몽고 말들은요, 조랑말이에요. 조그만 말이에요.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타고 무슨 전쟁을 해. 유럽 기사들이 타는 말들은 키가 몽고 말에 비하면 한 50cm는 커요. 대학생과 중학생 차이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말을 타고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동성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곳에 적이 3만이 나와. 그럼 나는 이쪽에서 병력을 말 탄 자들을 우르르 모아서 5만을 모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죠. 그게 간단한 산수의 원리예요. 기동성으로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기동의 승리자들이고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독일과 일본군의 기습 다 기동의 승리예요. 일본이 은밀하게 진주만까지 항공모함 4척을 끌고 은밀하게 기습을 했기 때문에, 기동했기 때문에 약 3,000km를 조용히 침투했기 때문에 미국이 기습이 나간 거예요. 은밀한 기동의 승리예요. 징기스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세계를 해상을 지배한 게 뭐예요? 배 기동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를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하늘을 지배하고 있고 우주를 지배하기 때문이고 또 바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업이 망하면서 미국의 해군이 약해지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자 하는 게 논쟁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에요. 길을 지배하는 자, 기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닷길을 지배하는 자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어요. 신발을 신으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동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동력을 가지라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어디든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넓은 집과 편안한 삶과 텃밭을 갖추고 정착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난민이거나 피난민이거나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하죠? 왜? 우리는 기동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않고요.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준비되어지고요. 가라 하시면 바로 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 뭔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동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아주 미묘한, 실제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가 이 속에 있어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로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전술은요, 그 전까지는 방패를, 동그란 작은 방패를 썼어요. 전투하려면 기동력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전술을 바꿨어요. 방패를 큰, 머리까지 덮어 쓰는 큰 방패를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귀갑 전술이라고 그러는데요. 팔랑크스라고 하는 거를, 그 전부터 있었어. 그래, 그걸 잘 조직해가지고 가장 기동력 있게 사용한 게 알렉산더. 그래서 적이 화살을 쏘면요, 모두 방패를 탁 세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다 머리 위로 들어. 그럼 뭐가 돼? 탱크가 되지. 그게 귀갑이라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탁 전체를 보호하는 거. 그걸 한 100명 되는 팔랑스라는 말 자체가 10명, 10명에서 한 100명 되는 병사들이, 또는 16명이 16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그 넓이는 달라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명령의 구호에 따라서 다 자세 바꾸고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한 4, 5m 되는 긴 창으로 딱 무장했어요. 그리고 찌르거나 뭐 하지도 않아. 그냥 창을 딱 들고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적이 와 몰려오다가 창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피하는데 척척척척척 양쪽에서 척척척척 오면 어떻게 돼요? 갇히죠. 그 창에다 찔러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시대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오면 찔러. 잠깐 찔러 뺐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서 앞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뒷사람이 앞을 쫙 채워요. 그 사람은 이제 뒤에 또 따라다니는 지원 부대가 의무병이 끌고 가고, 아니면 죽었으면 할 수 없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전술을 로마도 그대로 사용해서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적의 무기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흉갑은 뚫렸을 때 생명을 지킨다는 거라면 방패는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라. 방패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 방패입니까? 믿음이 방패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우리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순전한 뜻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방패가 돼야 돼요. 적의 논리, 적의 공격, 적의 의심, 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튕겨내라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과 미혹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은 뭐예요? 화살 끝에 달려있는 불이에요. 그 불은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아군 진지나 방패나 뭔가에 꽂혔어. 그리고 불부터. 그러면 불이 번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 때 요새를 짓고 딱 싸우잖아요. 그 요새가 다 나무 방책을 만들거든요. 전쟁터에 무슨 뭐가 있어. 그냥 나무 근처에서 나무 꺾어다가 잘라다가 막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막사도 짓고 하시고 막사 같은데 식량도 쌓아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살을 쏴대면 이게 다 불타버리면 밥을 못 해먹네. 막사가 다 타버리면 잠잘 수가 없네. 밤에 추운 데서 그냥 또 울울 떨어야 되네. 그걸 노리는 거. 화살을 쏴서. 불화살을 쏴서. 불화살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의심과 작은 의혹이에요. 제가 그래서 외계인이 무섭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불화살이. 미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 수많은 미혹들을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적의 전투 소요를 저는 보는 거예요. 뭘 갖고 쟤네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하나 보는 거예요. 스스로 번지는 불이 결국 불태워버려요. 작은 의심과 불신을 만들고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불태워버려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튕겨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투구를 써야 적의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하죠. 우리가 머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팔을 다치면 팔을 붙잡고 팔을 한쪽을 놔두고 싸울 수 있어요. 다리를 다쳐도 쩔뚝쩔뚝 걸을 수 있어야 돼. 머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머리는 곧 생각이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의의 흉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의의 흉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라면, 이 구원의 투구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능력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페어, 짝으로 뭘 말해요?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무기로 적이 칼로 내 머리를 쳤을 때 보호할 수 있는 투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쓰는 무기와 똑같은 무기로 적을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앞에 있었던 화전과 비슷한 얘기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마귀는 미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예요.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전쟁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고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투구를 써야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투를 해본 사람, 영적 싸움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노하우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 그 삐까뻔쩍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담대함과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생각과 관련돼요.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전체를 어떻게 갖추느냐,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갖추라 하는 말씀 그 자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시간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전투의 수행을 하는데 뭘로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싸울 수 있다. 이게 기초라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저는 전쟁의 원리를 볼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얘기를 또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통신이에요. 아까 말했죠. 적이 어떤 배치를 하고 있고 적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각 부대마다 통신이 살아있어야 지휘관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상황 파악이라고 해요. 현재 이루어지는 전체 전장에서의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뒤에 전투기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죽어요. 네.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의 핵심이 뭐예요?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이 망하면 전쟁이 망해요. 통신이 누출되면 전쟁이 져요. 일본이 진 이후 통신이 암호를 미국이 풀었어요. 독일이 진 이후 독일의 에니그마라는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암호 체계를 독일 잠수함에서 영국군이 하나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잠수함을 침몰시켜가지고 자기가 그걸 챙겼다는 것을 독일군에게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통신이 망하면 전쟁에서 망합니다. 왜? 적의 의도를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왜? 그게 통신이거든요.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내 혼자 용쓰고 내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한풀이가 돼서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가 돼요. 기도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내 상황을 빨리빨리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통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전투가 하다가 병사 하나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뒤에 연락해서 으악 소리치잖아요. 이게 통신이에요. 의병이 와야 그 사람 살잖아. 당장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의병을 부르든지 탄약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챙겨줄 거 아니야. 예. 통신이 끊어지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통신을 끊으려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야 돼요? 잠든 자는 그 기도는 넋두리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깨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요. 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투 준비를 해라! 간단해요. 라스트 맨 스탠딩이 돼야 돼요. 전장에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자가 돼야죠. 장렬하게 전사하는 자가 아니라, 부상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잠자는 한심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맨날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말. 예. 하나님의 용사. 예. 결국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오늘 말하는 대로 완전 군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우리가 챙기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전신갑주를 가지고 두르고 마귀와 이 악한 전장,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때 혼란과 미혹의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